오늘 읽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편 34편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장 그 인생이 낮아진 그러한 시간에 부른 찬양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초라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시절이죠. 오늘 본문의 이런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시편의 모든 이 말씀에 거의 다윗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무엘상에 이게 말씀에 많은데, 오늘 이 시편 34편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도망 다니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블레셋이 어떠냐? 다윗과 어떤 관계냐? 다윗이 예전에 거구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대단한 거구 용사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원수예요. 근데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그만 블레셋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이 아차 싶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저기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어떡하냐? 갑자기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 하다가 결국 그 블레셋 나라에서 저거 죽일 필요도 없다. 저 미쳤다. 죽여서 뭐 하겠냐? 미친 인간을. 하고 쫓아내본 거예요. 쫓겨나오면서 이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의 시고, 이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됩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3번 정도 그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정말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했던 시절. 그리고 또 한 번은 왕이 되기 직전에 부하 600명이 모두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윗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2번째 장면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중년 이후에 이 왕이 돼가지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서 압살롬이 이와 같이 정변을 일으켜 군사들을 끌고 이 아버지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에, 그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이 다윗이 너무나도 급하게 맨발로 도망갔던 시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의 인생에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그런 시절이 그래도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여정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별의별 인생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내공을 키워,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우리 인생이 참 초라하고 참담해져도, 우리 인생이 참 낮아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입술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도합니다. 기분이 그렇지 않으면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내 인생이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내 인생이 낮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낮아져도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이라고 했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항상이에요. 늘 변함없이 항상.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내 자신의 앞길이 마치 밤안개와 같이 희뿌연한 상황이 펼쳐져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찬양하십시오. 내가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건강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내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모를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진로를, 여러분 인생의 선택을 결정을 앞에 둘 때마다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결정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이사를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꼭 그 결정에는 반드시 찬양을 꼭 하십시오. 다윗이 맨 처음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이었어요. 아히멜렉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이 사울의 칼에 의해서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자신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단 여러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에 침통함을 느껴요. 그래서 다급하여 도망한 것이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원수의 땅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러다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데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손톱으로 문짝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막 웃다가 울었다가 막 머리도 손톱으로 막 발막 극적거리고 막 하여튼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친 척을 하고 있던 그 사이에 소문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블레셋 왕이 야, 이 다윗이 예전의 다윗이 아니구나. 저 미쳤구나. 사울에게 쫓겨다닌다고 하더만 정말 미쳤구나 저렇게. 그래서 그냥 저 죽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쫓아내라 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그냥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비통함이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미친 척해서 살아야 하는가 싶었겠지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거기서 이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쭉 나오는데 이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400명이에요. 그 400명이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쉽게 말해서 요 사이에 말하고 있는 뭐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400명이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힘이 빠진 사람들, 다윗에게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쫓기고 망한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런데 이들과 함께 어디로 피하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인생 다 망한 사람들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에게 찬양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에요. 오늘 다윗의 찬양은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낮은 자의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영화로울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때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기분이 좋은 것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비통해도 문제가 어려워도 아파도 정말 갑갑해도 빛이 안 보여도 그때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볼 때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낮아진 우리 자신이 생각나고 우리 자신이 느껴진다면 오늘 꼭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길렀던 목동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아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와 같이 청년의 시절, 혈기왕성했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멋있게 통치했던 중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급변했던 시절이 많았고, 정말 요동쳤던 시절이 많았고, 많은 굴곡된 인생들이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했지만, 다윗에게 항상 일관성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찬양이에요. 올라갈 때도 찬양했고, 내려갈 때도 찬양했고요, 좋을 때도 찬양했고요, 좋지 않을 때도 찬양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올라갈 때 찬양하고 좋을 때 찬양하다가 내려가거나 좋지 않으면 찬양이 중단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찬양의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욕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일관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찬양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찬양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찬양했어요. 슬플 때도 찬양했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신의 앞길에 휘뿌연 안개가 같이 가득했던 그런 모든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그는 찬양했었던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이 쫓기면서 도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이때 찬양했던 건데,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다윗이 정말 자기 연민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이런 시간에 찬양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밑바닥에 떨어져도, 인생이 비참해져도,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도, 자신의 인생이 낮아져도 그는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떨어질 때도,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낮아진 시간에도, 인생의 비통한 시간에도 언제나 그는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실직당했어요.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찬양할 수 있나요? 애가 갑자기 사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가 나가지고 혹은 큰 수술할 때, 그때 찬양이 나올 수 있나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때도 찬양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붙듭시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다윗의 핵심처럼 하나님이 내가 부른 찬양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응답하셔요. 찬양할 때 응답하셔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서 그가 경험했던 바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한다고 했어요. 항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모든 종류의 상황이 벌어질 때를 가리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힘이 날 때나 힘이 빠질 때, 길이 열릴 때나 길이 막힐 때, 전천후 찬양, 가장 힘들고 고달픈 시간에 내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항상 찬송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살겠다. 항상. 그래서 그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2절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의 주님 찬양과 2절의 주님 자랑,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이 아둘람 안에 있는 400명이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힘이 났습니다.
찬양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입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입에서 찬양이 나올 만한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던 이 다윗의 시편 34편. 자신이 정말 비참함을 느끼는 그 시간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자신 인생의 비참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가장 인생 살면서 비통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가슴의 뜨거움이 눈물로 나오는 경험하셨어요? 그때 되게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양했던 이 오늘 시편 34편,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망했다고 여겨지는 상황, 쫓기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 만한 건데 그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3절 다윗이 노래할 때 캄캄한 곳에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기 저기 한 명 무슨 소리야? 누가 불러? 하고 보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 400명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여호와를 높이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내놓을 것이 없는 다윗이나 그렇다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400명이나 모두가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환난당하고 인생 밑바닥 떨어지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뭐 하나 말할 것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다윗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서로 행색을 볼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먼저 코치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날 건져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우러러보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3단계라고 봅니다. 첫째,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을 높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 내 인생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직장에 일거리가 없을 때도, 그래서 재정적인 계산 속에 많이 힘들어, 좀 재정에 압박이 올 때,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빨리 건강해질 수 있을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 밑바닥에 처하는 그런 여러분의 스스로 낮아진 그런 시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말 캄캄하다.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찬송, 내가 불렀던 찬송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하나님을 아셔요. 내가 즐거울 때, 기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좋지 못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내 인생이 밑바닥이 떨어졌을 때, 내 인생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고 비통함을 느끼고 내 인생 내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느낌이, 기분이 들 때 그때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떤 때 불렀던 찬양보다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마음이 아파도,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문제가 있어 답답해도 저게 또 나를 높이는구나, 나에게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어떤 찬양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높여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절대 그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제 생각에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찬양은 다 부르기 쉬워요. 그러나 가장 찬양이 안 나오는 시간에 찬양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자꾸 스스로 막 다그쳐서라도 찬양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절대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제가 복음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깨달을 때마다, 공감이 될 때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다윗이 이 믿음의 찬양을 듣고 있는 아둘람굴에 있는 400명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동굴이 캄캄한데 다윗을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전에 몰랐던 자신의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요. 저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뭐 악기 하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요, 나중에 보면은 왕이 돼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악기를 많이 동원한 사람. 시편 150편에 보니까 나팔, 비파, 수금, 현악, 퉁소, 소금, 큰 소리, 작은 소리 나는 재금, 모든 악기를 동원했다고 했어요. 오케스트라죠. 우리 권사님도 지금 우리 바이올린으로 같이 섬겨주시는데 이 바이올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삼중주, 오중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면 어떨까요? 웅장합니다. 오케스트라 해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웅장해요. 이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둘람굴에는 그게 아니에요. 캄캄하고 어둡고 악기도 하나도 없어요. 저도 보면은 우리 피아노다, 신디다, 바이올린이다 해서 찬양할 때 하면은 막 웅장하고 신나는데 가끔가다 반주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 부르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근데 지금 아둘람굴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악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망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리의 리더가 다윗인데 이 다윗조차도 조금 전까지 원수의 진영에서 칼 맞아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난 사람인데 조명도 없고 악기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찬양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니까 전체가 밝아져요. 기분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났어요. 목소리만 갖고도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보면은 이 찬양할 때 보니까 다윗이 찬양하니까 1명, 2명 여기저기서 막 찬양하는데 이 400명이 모여서 찬양하니까 어때요? 왜 우리 악기 없이 찬양하는 거 아카펠라 있잖아요. 아마 원조 아카펠라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악기 없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던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 찬양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순식간에 동굴 안에 사로잡고 막 웅장하게 퍼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줍니다. 어떻게 건졌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큰 확신이 생기는데 다윗의 큰 확신이 그 확신이 400명에게도 그 확신이 흘러간 거예요. 답답하고 캄캄한 마음에.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4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빛이 있던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아프면 빛이 있을까요? 답답하면 빛이 있을까요? 억울하면 빛이 있을까요? 슬프면 빛이 있을까요? 괴로우면 빛이 있을까요? 화가 나면 빛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빛이 임해요. 성령의 빛이. 할렐루야. 슬펐던 마음이 떠나가고 답답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괴로웠던 마음이 떠나가고 화가 나는 마음이 떠나가고 그 빛이 전체로 비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들을 이 불에 성령의 불에 혀같이 뜨겁게 강한 바람같이 세차게 성령에 임할 때 그런 현상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똑같이 재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은 천사들에게 둘러 진을 치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두 번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두 번 연속 부르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찬양하면 환난 당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파도 찬양할 수 있다면 아픔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정적인 압박에 있어도 내가 찬양한다면 그 재정적인 압박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부족한 것들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그 순간 찬양한다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게 있는 부족함을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젊은 사자와 아둘람 사람들을 비교하여 말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낮고 캄캄한 동굴 속에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까짓거 뭐 쫓기면 어때? 여기도 참 괜찮다. 꼭 왕궁 안에서만 살아야 되나? 꼭 집이 있어야만 되나? 꼭 따뜻한 옷을 입어야만 되나? 꼭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만 되나?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괜찮네. 살만하네. 지낼만하네.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지만 찬양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해도 부족해요. 돈이 있어도 부족하고 옷을 입어도 부족하고 차가 있어도 부족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부족한 것밖에 안 들려요. 부족한 것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 괜찮다. 만족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둘람굴의 믿음의 상승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찬양을 통하여 이 400명에까지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위복이 되는데 인생 망에서 쫓겨왔던 아둘람굴에 왔는데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이 아둘람굴에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굴 속에 있는 이 400명은 캄캄한 고난을 찬양으로 이겨냅니다. 11절 다윗이 자기 믿음을 찬양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 말에 너희 자녀들이라 이 말은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아 젊은 사람들아 다 나한테 와봐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다윗 자기도 젊어요. 아직 지금 이때 이 시가 지어진 때가 다윗이 아직 30이 안 된 나이예요. 그럼 다윗도 젊잖아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거다. 여러분, 찬양은 내 감정이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음식을 맛있게 했으면 여보 오늘 맛있었어, 엄마 맛있었어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빠 정말 수고했어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목사도요, 설교 마치고 나가면은 인사할 때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사람은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이 칭찬과 격려는 바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자기 칭찬하면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높이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 꼭 필요한 게 찬양이라고 봐요. 내가 힘들 때,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 인생의 초라함을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게 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건 찬양이에요. 사실 그 순간에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기도가 들어올까요? 기도가 할까요? 안 돼요. 근데 찬양이에요. 찬양도 처음에 부르는 건 힘들어요.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입술로 그 들려오는 찬양을 흥얼흥얼 따라 불러요. 마치 휴대폰이나 이런 찬양이 들려오는 그 소리는 다윗이 먼저 선창하고 있는 찬양이고, 마음이 다쳤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절 한마디 따라 부르면 그 아둘람 굴 속에 모이는 400명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비천하고 낮아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그들의 마음에 어둠은 사라지고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들 어떤 느낌을 받느냐? 야,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럼 내가 참 부족함이 없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면 됐지. 여러분,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다윗과 400명의 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요. 캄캄했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겨나면서 이 다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15절에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신다. 주님의 귀는 부르짖는 사람을 들으신다.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찬양하다 믿음이 커진 거예요. 18절에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다. 마음이 그냥 상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혼자 있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했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렇게 자신이 낮아지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쓰임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해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입니까?
바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힘들어도 찬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사람이에요. 내가 괴로울수록,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일수록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400명이 다윗과 함께 불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다윗은 확신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목숨을 건져주신다.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물질의 방법이 아니라, 지식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말 한마디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를 삼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이들도 끝까지 건져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높이셔서 왕이 되셨잖아요. 왕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같이 찬양했던 그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400명도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성경에 올린 말씀드릴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엄청난 다윗의 용사가 일어나는데 역대상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삼형제, 그 다음에 아소부왕, 엘르아살, 분하야, 에라난. 이 사람들이 일당 300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블레셋 300명을 쳐 죽여요. 대단하잖아요. 역대상 12장 22절 다윗을 돕고자 하는 이들이 큰 군대를 이뤘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요,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셔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기도만 했죠. 근데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 붙여주시고, 자녀를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이든 그러면 학교의 선배든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찬양하면은 자녀의 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우리가 낮아진 그런 모습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400명이 아둘람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인생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상황이고 비통한 상황이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 되지요. 우리 인생의 낮아진 시간에,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시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 낮아진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불렀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밑바닥 떨어질 때마다 꼭 해야 할 일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꼭 필요한 것 찬양이고요. 내가 호흡 있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찬양이에요. 즉 내가 숨쉬는 순간까지 내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입니다. 오늘부터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아둘람 동굴 속에 모여든 400명의 인생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매일 찬송해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 우리 믿음으로 다짐함을 결단하며 뜨겁게 고백합시다. 더 뜨겁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로 오시는 찬양을 통하여 내 주님을 맞으리.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무거운 짐 나에게 언제나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멸관 널 위에 위하시. 나 호흡 있는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살아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함을 느끼는 시간이 있으며, 우리 인생이 낮아질 때로 낮아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이 순간에도, 낮아진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오늘 말씀 붙들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통합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우리 인생이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없이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고요. 우리 인생이 한없이 하나님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열리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들고 다윗과 하나님 아들과 우리 모여있는 400명의 군사들과 같이 하나님 용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노송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지칠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짐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의 비통함을 느낄 때 오늘 말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과 같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합시다. 내 주님 가신 길 걸음 항상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오늘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의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나 믿는 동안에 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는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하나님 찬양했고 내가 좋지 못할 때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선 내 입술을 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400명은 오히려 환난당할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인생이 초라함을 느끼고 비통함을 느끼는 낮아진 시간에 오히려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이제 앞으로 호흡 있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환난당할 때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아플 때 더 찬양하겠습니다. 속상할 때 더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낮아진 시간에 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의 상황으로 참으로 힘들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 모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사랑, 늘 호흡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찬양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위에 주의 크신 내가